자, 기도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속의 기도인데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노예들의 기도. 노예들의 기도가 노래가 되고 또 노예들의 노래가 기도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고, 기도하면 모세가 생각이 나고, 기도하면 욥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만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자유도 없이 빛도 없이 고생하고 신음하는 그 노예들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건강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기도 들으시거나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이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탄식의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노예들의 기도 합창 딱 그러면 떠오르는 저 이탈리아의 최고의 이제 오페라의 작사 작곡가 베르디가 생각이 나죠. 아마 여러분 첫 소절만 나와도 다 알 만큼 워낙 유명한 합창곡인데요. 자, 이 오페라의 베르디의 작사 작곡의 이 노예들의 기도 합창은 바로 그 출처가 성경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위대한 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위대한 문학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뭐 셰익스피어, 괴테, 다 이 사람들 다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서 위대한 장군들도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위대한 장군도 나오고요. 또 성경에서 위대한 정치 지도자도 나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나 이런 사람도 얼마나 위대하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위대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위대한 곡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베르디의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 첫 소절만 딱 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강승국 군사님 아마 나와서 부르라 그러면 아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니 성악가는 그 정도는 알리라고 믿습니다. 본인 아멘 안 해요? 일단 해요. 일단 그래도 이태리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시죠. 조금 있다가 이때 박수 막 나와야 되는데 자, 조금 있다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가사를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좀 들으실 때 조금 더 이제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가사입니다. 아마 부르실 때는 이탈리아어로 부르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자, 한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이제 막 뒷골 땡기고 난리 났네 이제. 불쌍해서 떡하나. 아이고 참. 오늘 날 잡았습니다 오늘. 자, 가거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언덕 위로 날아가라. 한번 다 같이 한번 낭시하실까요? 훈훈하고 다정하던 바람과 향기롭던 나의 고향, 요단강의 푸른 언덕과 시온송이 우리를 반겨주네. 오 빼앗긴 위대한 내 조국, 오 절망으로 가득 찬 소중한 추억이여, 예언자의 금빛 하프여, 그대는 침묵을 지켰네. 우리 기억에 불을 붙이자 지나간 시절을 이야기하다오. 예루살렘의 잔인한 운명처럼 쓰라린 비탄의 시를 노래 부르자.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리. 그 전반 부분만 했습니다. 워낙 뭐 전곡은 다 길어서. 자,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자, 우리 영상 좀 틀어주시죠.
아쉬운 분들은 집에 가셔서 나머지 전곡을 한번 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제가 누구처럼 노래를 잘한다면 저렇게 다 부르고 싶은 그런 열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노예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다시는 이 민족과 우리의 자손들이 자유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노예들의 기도 합창, 오늘 본문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은 그 기도가 노래가 되고 또 노래가 기도가 되죠. 자, 23절입니다. 23절 여기에 고된 노동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라는 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저들이 이렇게 할까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못된지라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나이스하고 숭고하고 멋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만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예된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저들이 이 고된 노동, 탄식의 부르짖음의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저들이 언제부터 기도를 했을까요? 그에 대한 정보는 이제 그 초반절에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뭐 했고 죽었고 그랬습니다. 여기 애굽 왕은 요셉을 잘 아는 왕입니다. 요셉을 존귀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왜냐하면 요셉이 나라를 구했잖아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신임해서 그의 정권을 주고, 또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또 이렇게 고센 땅을 주어서
그들이 마음껏 거기에서 가축을 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되면서 이게 분위기가 아주 요상하게 돌아가요. 왕이 정권이 바뀌면서, 자, 한번 출애굽기 1장 8절 보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런 일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것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뭐 더 했던 거죠. 그래서 새 왕이 일어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람은 반 히브리 정서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잘 아는 왕은 친 히브리 정서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면,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제 반 히브리 정서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히브리 민족의 재산을 다 몰수할까 고민. 왜냐하면 워낙 번창하고 워낙 부유하고 워낙 이제 물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어떤 경제 위기가 오면 유럽이 마치 약속을 한듯, 스페인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요, 뭐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제 억압을 하죠. 결국은 그 재산을 빼앗기 위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은 히브리 민족의 재산을 다 몰수할까 고민하다 두 가지 프레임을 씌우는데요. 첫 번째는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1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보다 수가 많고 강하다. 두 번째 프레임은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배반할 민족이고 우리의 적이 될 민족이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요.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두렵건대 그랬습니다. 전쟁이 나면 적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는 항상 악한 지도자들의 반복적인 프레임인데요,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 그럼 여기에 사람의 마음이 묘한 감정이 교차가 됩니다. 나보다 강하고 잘 나가고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러면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한 마음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취하자라고 하는 그런 또 묘한 감정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은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향한 프레임이 그러하죠. 자, 그리고 저들에게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는데요.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은 당시에 큰 국제 사업으로 큰 물류단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전선의 방어기지. 근데 이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엄청난 수십만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다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요. 또 그들의 노동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또 불평이나 원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당시 노예들은 재산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가 있죠. 그리고 노예들은 인권이 없으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이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전쟁이 나면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적대감을, 적개심을 심어주어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 민족을 법적으로 노예로 만들어서 국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노동을 이제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다 시킴으로, 그래서 정말 정권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상황이 요상하게 돌아가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거시키는 일이 모두 뭐하였더라? 엄하였더라. 이건 법적으로도 엄하였다라는 것도 있지만 매우 고된
그 노동, 농사는 일까지 모든 일까지 그들을 다 동원합니다. 자, 그런데 애굽 왕은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노동력을 목적이 아니라 또 아예 그들을 없애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마귀의 마음이죠. 그런 악한 영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 싸그리 없애려고 그러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비로소 따라서 하십니다.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그때서야 기도하죠.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대 노동을 말미암아 어마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탄식하는 마음을 끙끙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모든 고동 노동과 자유가 박탈 이런 어려운 일들을 그냥 저들은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마침내 기도합니다. 좀 더 일찍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50장 이후로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까지 히브리 민족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기 2장 전까지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저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이 생각에는 기도할 필요가 못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사는데, 아쉬운 게 없는데, 너무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자유롭고, 그리고 엄청난 물질적 부를 누리고, 자식들은 잘 자라고 순풍순풍 산부인과처럼 잘 놓고, 그리고 그 자식 그냥 들판에 풀어놓기만 해도 잘 자라고, 그리고 소를 갖다 팔면 뭐 엄청난 돈을 벌고, 그러니까 때로는 참 안타깝지만 좀 아쉬움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야 좀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 제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참 묘하게 얻어터지기 전까지는 이게 몰라요. 이게 꼭 얻어터져야. 저들이 탄식하며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마침내 저들은 기도합니다. 좀 늦기는 했지만 마침내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사고를 쳤는데 잘못을 했는데 누구한테 말하기는 그렇고, 말했다가는 상대가 나를 실망하고, 말했다가는 이게 창피당할 것 같고, 말했다가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그냥 배짝 말라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용기 얻으시고, 그리고 또 알릴 것은 알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 단식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데요.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게 24절입니다. 초반절만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마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 탄식의 소리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통의 소리 들으십니다. 기도의 소리 들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렴절에 보시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근데 어떤 언약이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나가고 축복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때로는 서운한 것들을, 그러니까 서운이 아니라 서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실 때 다 나름대로 서운하신 거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축복하시면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가 잘나서. 그런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사.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도 여러분들이 서원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딱 맺으십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약속이 하는 거 말로만 아멘 했다면 그건 입으로 때우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런 아멘 받으실까요? 여러분 일단 아멘 하실 때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목사 듣기 좋으라고 옆 사람 나 믿음 있다고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다 약속으로 딱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해야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약속을 했었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약속을 했어도 우리가 구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왜 상기시키냐면, 약속을 아브라함과 내가 했지만 왜 400년 동안 기다리냐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했지만 내가 구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인데 어떻게 일을 하시기 시작하냐면, 자, 이제 국면이 좀 바뀝니다. 2장까지는 노예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고통당한 이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3장 가면 국면이 또 완전히 바뀌어요. 마치 이거야,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연극을 보면 1막이 끝나고 2막으로 싹 바뀌는데 나중에는 이 4막이 되면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있잖아요. 자, 3장입니다.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극으로 말하면 완전히 막이 바뀌는 거예요. 스테이지가 바뀐 거예요. 2장까지는 스테이지는 애굽입니다. 무대가. 3장은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리고 2장의 대상은 노예들입니다. 3장은 대상은 모세입니다. 이게 완전히 주연도 바뀌고 나오는 이렇게 인물도 무대 다 바뀌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게 뭐가 두 가지가 다르냐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초반절 보시죠.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이 너가 누구죠? 모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제 너를 바로로 보낸다. 그런데 이 보내는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나중에 물어요. 누구십니까? 나를 왜 보내십니까? 라고 이 머리 좋은 모세가 또박또박 하나님께 말대꾸하고 자기는 못 간다고 막 대들고 막 그러거든요. 5번이나 하나님께 반항해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막 대들고 막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시죠. 보내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합독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모세 한 사람 믿음이 좋아서 모세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2장에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주의 종을 부르세요.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저는 제가 처음 콜링 받았을 때 제가 착각한 게 있는데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셨죠. 내 스스로 믿음이 도취돼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저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조연이고 구원받을 백성이 주연이라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서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부르실 때,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게도 나중에 모세를 더 영광스럽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물질을 주신 것, 지혜를 주신 것, 좋은 직위를 주신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 나중에 덤의 복을 또 채워주십니다. 마음껏 일하라고.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종이기는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 히브리 민족이 노예가 돼서 60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 때문에 너를 불렀다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참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제가 하나님께 늘 죄송하고 참 미흡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잘못 보고 저를 청빙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도 저를 좀 청빙해서 미국 감독이 이제 미국 회중들을 목회하도록 그렇게 저를 청빙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도 또 저를 잘 모르는 분이 또 제 관심을 가지고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자기도 하셨는데 호텔에서 이렇게 제가 한 며칠 머무시고, 또 그러다 우연찮게 이제 한국 와서 영일교회 제가 부흥회를 했는데 저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또 이제 후보가 올라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아니 이제 저보다 다른 그분이 더 좋으시니까 그분을 모시고, 저는 미국에 또 내가 하는 사역도, 제가 또 학원 사역도 했고 또 제가 이렇게 병원 사역, 또 사역이 좀 많아서 또 아이도 어리고 여러모로 제가 개인적인 환경을 봐서 또 나같이 부족한 목사가 좋은 영일교회 가서 또 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모로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좀 몇 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금식 기도하고 1년 동안 또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결국 오게 됐고, 어쨌든 뭐 그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즘도 가끔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하다가 그때 이제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를 기도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도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결국은 뭐 목사는 어디로 가라든 그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게 목사의 이게 소명인데요. 근데 결국 이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관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내가 성도님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라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느 분이 제게 이제 그렇게 들어 말씀하시면 제가 꼭 그런 말을 해요. 성도님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 노예들이 기도할 때는 스테이지가 애굽이라 그랬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곳은 미디안 광야입니다. 애굽과 미디안 광야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는 마치 한국에 있는 성도가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께 저 미국에서 응답하신 거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열심히 기도해 저 우크라이나에서 응답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하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은 하셔서도 너희들이 부르짖을지니라, 내가 너에게 감동을 주고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어도 에스겔 말씀에 하면 너희들이 부르짖어야 내가 일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신비가 있고 기도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직장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히브리인들의 노예가 저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단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마침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